라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라반 못지않게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소유는 극히 적은 아주 평범한 그냥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라반의 재산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라반이 부자가 되었다고 라반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네가 함께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복을 이래 받았다. 라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내보내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완전 복덩어리니까 14년 동안 딸 둘을 주면서 무보수로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그 뒤에도 야곱이 나가려고 하니까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알록달록한 양들 넣으면 전박이 넣으면 니한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또 20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막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게 해줬다고. 그런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 이렇게 생각.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음흉하게 뭐 괴계를 부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소유를 싹 다 뺏은 것. 또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자기 아버지 건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야곱이 다 우리 아버지 걸 뺏었다. 이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들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이야기했겠죠.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저렇게 됐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하나둘 이게 다 뺏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욕심 많은 라반이 아들들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부터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별로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임금에 대한 약속 14년 무보수로 하고 임금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야곱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붙들어 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한 게 알록달록한 거나 전박이나 이런 걸 넣으면은 내 임금으로 주시고 하니까 라반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100대 1이래 100대 1. 우리 집은 양을 오래 키웠습니다. 우리 집은 또 홀스타인 젖소를 오래 키웠어요. 그러니까 흰 양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알록달록이나 전박이를 놓는 확률은 우리 집에서도 100대 1은 넘어섰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본 새끼들이 양들이 새끼가 수백 마리가 되는데 양들이 그중에 알록달록한 거는 없어요. 전부 보면은 전부 그냥 하얗지 근데 보면은 알록달록한 거 전박이나 새카만 거 넣으면은 내 임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어이구 그거는 뭐 확률이 뭐 100대 1도 1000대 1도 안 되니까 잘 됐다 그래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부터 복을 주셔가지고 새끼를 낳았다면 전부 다 알록달록 새끼를 낳았다면 전박이 새끼를 낳았다면 깜둥이 흰둥이 붙은데 깜둥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2절 또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 욕심 많은 라반이 그 아들들 말이 맞는가 하면서 야곱을 바라보는 인상이 그때부터 좋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야곱도 보통 머리가 아니죠. 야곱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더라. 나를 보는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아들들이 이제 엉터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이 아들들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내가 언제든지 이거 빨리 다 이 사들고 나가야 되겠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사인을 확실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구나. 때가 되었구나. 내가 고향 땅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내가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을 이제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라반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아무래도 뭐 라반의 딸들이니까 아버지 입장도 있으니까 딸들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왜 내가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라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반복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5절에 보면 내가 그대들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더라.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시기 질투 이 말을 듣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신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을 믿습니까? 나도 내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물질합에서는 사람이 약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어떤 이권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 누가 같이 동업을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권 앞에서는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다 이기주의니까 이 이권 앞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본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 앞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사촌간이죠. 실제로 사촌간이잖아요. 외사촌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배가 아프다 그 말. 배가 아프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은 모르고 야곱이 뭐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내 아버지 것을 꼼수를 부려가지고 다 뺏었다, 이렇게 아들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도 그 사촌들도 역시 배가 아파서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 그대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힘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이 유목 이 사업을 내가 도왔다. 확실히 열심히 했다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했다. 뭐 역량, 지능, 뭐 이런 머리도 좋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줬다. 내가 조카이자 사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외삼촌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냉대였고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었다. 10번이나 품삯 부분에 약속한 걸 속였다. 어떻게 속였느냐?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되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하고 10번이나 약속을 하는 거죠. 10번이나. 그럼 이번에 외삼촌 알록달록한 거 나오면은 내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알록달록 새끼를 낳았다면 전부 다 알록달록 하니까 말을 싹 바꿔가지고 알록달록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얼룩무늬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니까 막 나왔다 하면 또 얼룩무늬가 나오니까 또 말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고 또 말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하죠.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니까 임금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양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하나님은 딱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막 복을 주셔가지고 알록달록 하면 알록달록 그 다음에 또 막.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예. 그러니까 라반이 그 약속을, 삭을 주는 약속을, 임금을 주는 약속을 임의로 막 지 좋은 대로 바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대로 또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자기를 보는 입장이 그렇게 보는 게 차갑고 뭔가 좀 이 아들들 이야기를 듣고 이러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도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그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당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자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크고 앞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크고 그러다니 앞에 것만 쳐다보고 이 문제 하나 쳐다보고 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광야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돌아보면은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40년 강약길로 이끌고 가신 것처럼 이 인생 강약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과 의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올 때도 도망자의 신세로 왔는데 갈 때도 도망자의 신세, 도망가듯이 지금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네 출생지 이삭, 네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도 확실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때 라반은 어디로 갔느냐? 양털을 깎으러 저 멀리 떠났습니다. 양털을 깎아가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양털을 깎는다고 그때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식들을 챙기고 아내들을 챙겨서 낙타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축, 소유물 이런 걸 다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 갑니다.
라반은 멀리 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모릅니다. 이 사이에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 라반의 둘째 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떠나면서 뭘 훔쳤느냐 하면은 이 집안에 마치 갑옷처럼 섬기는 우상,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드라빔이 이 가문의 우상이에요. 가문의. 그 라반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우상이 있어요. 그 가문의 우상인데 요 우상,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내놔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가문의 재산의 소유주임을 알려주는 게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들이 딱 모시고 섬기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떠나면서 그걸 슬쩍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자기 낙타 안장 밑에 딱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돌아옵니다. 오니까 야곱이 전부 다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벌써 3일 길을 갔는데,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이제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3일 길을 갔으니까 따라오는데 3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야곱이 간 그 자리에 이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이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보내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보내주기 싫고 욕심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아들 말을 듣고 이 재산을 전부 다 꼼수를 부려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라반의 마음이 지금 편치 않습니다. 그냥 좋게 보내줄 리가 없어요. 이 재산을 다 뺐든지 하여튼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선악간이 뭡니까?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걸 계산하자, 그 말이 계산. 선악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재산 부자가 돼가지고 떠나고 있는 야곱이 배가 아픈데, 아들들 말 듣고 배가 아픈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하고 라반이 지 계산법을 대면은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딱 경고를 했습니다. 시시비비 하지 마라, 재산 가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하지 않고 뭐냐면 드라빔, 우리 집에 갑오 같은 우상, 이게 없어졌다. 너희들 떠난과 동시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수색을 해보겠다.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소유를 다 아들하고 드라빔을 찾습니다. 드라빔. 그래서 막 이 우상을 찾는데 이 우상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했냐? 라헬도 이제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낙타에 실은 걸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라헬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지금 생리기간이라서 못 일어나겠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알았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려가지고 그냥 피하게, 만약에 이 일이 터진다, 라헬이 훔쳤다는 걸 알면 이제 못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이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피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못 찾으니까 이들은 가져간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선한 마음으로 거기다가 돌단을 샀습니다. 돌단을 사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31장 52절 말씀입니다. 읽으십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경계를 산 겁니다. 이제 이걸 갖다 네와 나 사이에 땅의 경계다. 서로가 이제 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서로 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니는 이쪽에서 잘 살고 나는 이쪽에서 잘 살고 그렇게 경계를 딱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라헬이 훔쳐온 것도 돌통이 날 것이고, 그러면은 큰 이제 아주 상상도 못하는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집안에 가부를 훔쳐왔으니까 딸이고 뭐가 없었을 것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55절을 읽어봅시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해피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라반이 다음날 아침에는 딸들과 손주들하고 입맞춤을 하고 가서 축복해주고 가서 고향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라반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촌들의 질투,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씀부터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들이 배가 아파서 지금 모함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기구한 인생, 그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을 딱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머리를 자꾸 쓰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도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또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셔서 오늘 이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 발걸음이 없어요. 내 발걸음이, 늘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내 발걸음이 없어요. 주님, 나는 어디 갔습니까? 아, 그때 내가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업고 갔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